저는 종종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상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받는 상상을 종종 합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읽어드리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나중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생명책이 있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가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과 우리들의 믿음들과 우리들의 행위들이 좋게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잘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기록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당할 수가 있죠. 물론 이 말이 그렇다고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당연히 그 행위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도 당연히 우리가 판단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그 행위 때문에 울고불고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냐고 따질 거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구원받지 못했냐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따지게 될 것이랍니다. 대단한 행위를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잘 알지 못한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알지 못하는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랍니다. 그러니 자신에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외칠 것이랍니다. 절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그날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과 그 행동이 바르게 나타나야 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알고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심판이 있음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던 때에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낭패를 당했죠. 이야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해드리면 이제 압살롬이 죽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때문에 압살롬 편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올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서 이제 변명을 해요. 이제 심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왜 우리들이 떠났는가? 왜 우리들이 압살롬 편에 붙었는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우리들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압살롬 편에 선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죽었으니 이제는 그들이 다윗을 모시고 싶다. 그런 소문을 다윗에게 내죠.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의 심판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무서워서
다윗을 우리들이 모시고 싶다라고 그런 소문을 다윗에게 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런 소문이 들리던데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나를 빨리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모셔가야 되는 것 아니냐? 유다 지파에게 말해서 나를 너희들이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윗이 말하죠. 그러면서 일단 아마샤부터 사면해 줍니다. 아마샤 아시나요? 아마샤는 누구냐면 압살롬 대신해서 이제 군대 장관이 된 사람인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이제 원래는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요압이 다윗하고 가다 보니까 나라에 군대 장관이 없어갖고 압살롬이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압살롬 편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요, 그 아마샤를 사면해 줍니다. 사면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 요압을 이어서 군대 장관이, 군 지휘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축복까지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아마샤를 사면해 준 데에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혹시 다윗이 와서 자기들을 심판하고 자기네들에게 원수를 갚을까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정말 모시는 것이 맞는가? 심판이 일어날 건데 모시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마사를 사면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들에게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을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급속도로 다윗에게 기울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데려오기로 해요. 다윗이 사람들의 힘에 힘입어 이제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이 진짜 오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난리가 났냐면 시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시므이가요, 정말 놀랍게도 제일 먼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죠. 자신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자신이 그렇게 했던 그 폐역했던 일들을 절대로 기억도 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도 말라고, 자기도 지금 다윗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자기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의 죄를 묻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쫓아와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회개한다고 됩니까?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요, 당장 이 시므이 죽여야 된다.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렇게 욕할 수 있냐라고 막 죽이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거의 분위기는 죽는 분위기였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요, 넘어가줘요. 사실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간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시므이를 한번 심판하기는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가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뭐 반역한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다른 반역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난리가 나겠죠. 괜히 데려왔나.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자리에서는 시므이의 모든 잘못을 넘어가 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이지 않을 거라고. 실제로 누가 죽이냐면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죽여요. 일단은 그 자리에서 나중에 심판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는 그것을 넘어가 주었습니다. 또 시므이와 함께 온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사울 집안의 종인 시바도 있었는데요. 시바는 사실은 다윗을 선대했던 사람이죠.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에게 굉장히 많은 음식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요, 자기의 아들들과 그 자기가 섬기던 그 무비보셋도 같이 데려오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그 당시에 그 음식으로 섬겼을 때 그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물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확증받으려고 아마 데려온 것이겠죠. 그렇게 시바는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을 받으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무비보셋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부터 발에 맵시도 내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않았답니다. 근데 왜 그때 다윗을 쫓아오지 못했는가? 시바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왜 오지 못했냐 하면
사실은 시바가 자기를 속여서 자신만 빼놓고 갔기 때문이랍니다. 시바가 자신을 모함해서 자신이 그 다윗의 어려울 때에 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서로 두 말이 틀린 거예요. 시바는 무비보셋이 왜 안 따라왔느냐? 다윗을 배반했기 때문에 안 따라왔다라고 말했고, 근데 무비보셋은 아니라고, 내가 배반한 게 아니라 시바가 나를 모함해서 나를 놓고 갔기 때문에 내가 못 따라간 거라고 말하고, 막 둘 사이에서 누가 맞느냐 막 시시비비가 갈렸습니다.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니까 그럼 그냥 무비보셋의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시바에게 주고 절반은 무비보셋이 갖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차라리 나 필요 없다고 그냥 다 무비보셋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보면 무비보셋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무비보셋이 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시바가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진짜로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였어도 그것은 무비보셋의 책임이거든요. 얼마나 그 시바를, 자기를 섬기는 시바를 괴롭혔으면 시바가 무비보셋에게 그 어려운 때에 반역을 했겠습니까? 모든 것은 무비보셋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윗도 대충 눈치를 챘을 거예요. 무비보셋이 뭔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 정도에서 마무리한 것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의 자손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무비보셋의 죄를 들추지 않기로 한 것이죠. 아무튼 시바와 무비보셋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또 다윗 앞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도 만났는데요.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었을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윗을 섬겨주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바르실레는 많은 것들로 다윗에게 공급했고요. 그래서 다윗 일행은 그 바르실레 덕분에 많은 음식으로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고, 또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르실레는요, 다윗에게는 정말 1등 공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다윗을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 내가 좋은 거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거절을 해요. 자기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 자기 집안의 자손인 김함을 데려가 달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요청을 받아서 이제 김함을 데려가 가죠. 근데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요. 뭐냐면 바르실레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바르실레가 좋아하는 그대로 자기가 행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이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여러 심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벌을 나중에 예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용서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죄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복을 받았던 사람과 나중에 심판을 예약한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사실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죠. 뭐냐면, 그렇게 심판을 예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윗이 나중에 절대로 다시 올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요, 다윗에 의해서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올 것을 준비했더니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앞에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잘 기다리고 잘 준비했던 사람들은 상을 받고요,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역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못 알아보시면 안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양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아무리 대단한 영성을 가졌다라고 상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종용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좀 아십니까? 예수님의 여러분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반드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예수님을 잘 아셔서 나중에 예수님께 인정받으셔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날이 축복의 날이었고 행복의 날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날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고 행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그날을 아버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그래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